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만져집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만져집시다 인사하는데 마음을 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어깨에 손. 자, 어깨를 이렇게 한번 돌리세요. 이렇게. 어깨 좀 피시고 라는 얘기예요. 자, 예, 좋아요. 이렇게 어깨 이렇게 풀려야 때 쫙 푸시는 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혹시나 그 점심 때 식당 가보셨어요? 점심 때 이렇게 식당을 가면 그 어떤 모임들이 있냐면 점심 때 식당을 이렇게 가면 한 서너 명,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7, 8명의 중년의 여성분들과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식당을 가면. 그럼 그런 데는 무슨 모임이에요? 100% 교회 모임. 중년의 여성분이 한 6, 7명에 남자분이 한 분이 뚝 앉아 있다. 그거는 100% 교회 모임이에요. 그 남자 있는 분은 100% 누구다? 목사님이다. 우리가 딱 보면 알죠, 이제는. 그렇죠? 우리가 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쭈뼛쭈뼛 앉아있으면 젊은 목사님, 여유있게 앉아있으면 지긋한 목사님, 이렇게. 예.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지하철역 근처나 또 이렇게 동네 횡단보도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 요만한 종이백을 들고 이렇게 쭈뼛쭈뼛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이백을 들고서 이렇게 있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고 갑자기 인사하더니 예, 종이 가방 속을 이렇게 슉 살펴봐요. 이렇게 잠깐 살펴보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쓱 보더니 네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돌아가면 이게 뭐다? 모르세요? 뭐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중고거래, 당근거래 하는 거예요. 당근거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당근거래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또 식당을 딱 갔는데 이렇게 다 깨끗한 그 식탁 위에 열심히 숟가락과 젓가락과 휴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깔고 밥을 편안하게 드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반찬이 떨어졌나 뭐가 떨어졌나 필요한 게 뭐가 없나 계속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그 모임에서 막내. 예. 우리가 척 보면 척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청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려면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척 보면 이렇게 쭉 아는 것들이 있어요. 척 보면 척하게 보이게 되고 뭔가 아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우리도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렇고 같이 몸에 배어 있고 생각 속에 그렇게 젖어들어서 그렇게 똑같이 나올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고 그 환경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신방하고 이렇게 갈 때 식당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뻔히 보면 아는 거죠. 예.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척 보고 알아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아차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는 사촌 그냥 가까운 형 동생 하는 관계. 몇 개월 차이? 6개월 차이. 그렇게 알았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지내던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신 줄 바로 알아차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우리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어떠한 역사를 행하시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 몰랐어요? 예수라는 건 알았는데 이분이 누구인 줄은 몰랐어요.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다고 얘기해요.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동네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알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는 순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관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시고 앞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어떻게 머리 위에 비둘기가 보이십니까? 예, 예. 보이십니까? 예, 아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은요 인간으로 예수를 알았어요. 사람으로 예수를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니 보게 되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케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더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저도 의심이 들고 주변 사람도 저한테 물어봐요. 네가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오랜만에 커밍아웃을 했더니 네가?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 우리는 계속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네도 교회 다닌다고 네가 우리의 삶에 바뀌는 것이 없다라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수십 번 말씀드려요. 이거를 내가 내 감정으로 뜨거우니까 내 마음이 막 가슴 벅차오르니까 이게 성령이 계시는구나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구본순 권사님 미술 전시회가 있어서 거기 갔다 왔어요. 신방에 갔다 왔는데 저의 머릿속에 수채화 그러면 채도가 되게 높고 이렇게 화사하고 예쁘고 파스텔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딱 갔더니 선이 굵고 이렇게 전 몰랐죠. 이게 수채화인지. 수채화라고 기록돼서 수채화인 줄 알았지. 이것도 수채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수채화가 아니고 이건 수채화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감정으로 확인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익숙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충만함으로 역사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바닥을 긁는 듯이 그렇게 나아가느냐라는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나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을 다 그 어려움으로 받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요.
이게 뭐예요?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수레바퀴예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읽는데 신앙의 깊이를 수레바퀴의 그 바퀴의 크기로 구별을 지어놨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요만큼 하고 교제도 요만큼 하고 믿음도 요만큼 해서 이런 사람은 어때요? 예, 조그만 굴곡에도 푹푹 빠져요. 이렇게 요만한 굴곡이 있어도 푹푹 빠져요. 그런데 신앙의 깊이가 커져간 사람, 성면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바퀴가 하도 커서 조그만 굴곡은 빠지지도 않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함이 이런 차이임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먼저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요,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감정으로까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감정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계속 들쭉날쭉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바퀴를 키워달라고요. 요만한 굴곡에도 꿀떡 넘어져가지고 시험 들었네요, 상처받았네요, 막 이런 거죠. 이제는 그렇지 않게 그 바퀴도 커지고 신앙도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냥 나는 나대로 굴러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굴러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는 내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임하시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충만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 내내 세상 일에 그냥 그 하나님 그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일 하는데 어떤 신앙으로 관점을 바라보느냐.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다가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도 묵상하고 매 순간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씨름하며 나아가는 순간순간 그것이 승리하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나아가는 순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되어서 충만함으로 이어지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일들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들에 익숙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느냐 아니면 단지 내 안위만을 위해서 찾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사람들을 대하고, 직원들을 대하고, 어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똑같이 그들을 그냥 그렇게 대하느냐, 예수 없는 사람과 똑같이 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가의 차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환경 아래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 아래에 있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못 믿겠으면요, 여러분 그 사무실에 오세요. 그러면 비둘기 모형이 4마리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부활주일 때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꽃장식을 했는데 비둘기를 이렇게 꼽아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조금 너무 거기에 시선이 꽂혀서 그걸 뺐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모르겠다라신 분은 제가 머리 위에다 이렇게 얹혀 드릴게요. 바라기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 열심으로 하는 봉사, 성령 없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봉사는 뭡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해요. 그런데 그것의 증상이 뭐냐면요, 섭섭마귀. 내 생각으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할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섭섭함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마음 상하는 것이 슬슬슬슬 들어와서 계속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 섭섭하고 서운하다. 그런 순간 뭐예요? 이건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더 기도하시고,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봉사하는 것은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언제든 주님께 하라고 하면 하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벌써 이제 1, 2, 3, 4월 다 가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전 교회인 우리가 다 함께하는 그런 교회 사역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벌써 이렇게 얼굴이 초췌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셨던 함께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 정말 더 풍성하겠어요. 이거 하면 더 은혜가 있겠어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하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고 우리 금폭교회는 정말 굳건한 반석이 있는 교회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된 요소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런 사역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찾아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고 함께 했던 분들이 어떤 기도를 내셨냐면, 여차여차해서 단위에 서게 되고 여차여차해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데 교만하지 않게 잘 준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전 되게 그때 감동받았어요. 그냥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전부터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단위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고 단위에 서서 이렇게 무용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거저것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 나타내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티를 내는 분들이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겸손한 분들이에요. 그냥 이야기하면 모르는 정도였는데 스스로 그렇게 경계하더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나를 쳐서 굴복시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설 때, 사람들 앞에 설 때, 사람들 앞에 설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이름 드러내지 않고 내 생각 드러내지 않고 해달라고 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나타날까? 내 이름이 드러날까? 오히려 겸손하게 스스로 작게 만드는 것이 성령으로, 비둘기가 이렇게 팔락팔락거리면서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반하는 게 뭘까? 그냥 영혼 없이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오히려 성령 없이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2010년도에 무슨 드라마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반짝이 추리닝 입고 현빈이라는 배우가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서 최선입니까? 라는 단어를 막 남발하면서 이렇게 2010년도 잘 모르세요? 주일부터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요. 공감대가. 시크릿 가든의 현빈이라는 배우가 최선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 최선입니까? 찬양대로서 주일에 단위에 서는 거, 찬양팀으로 주일에 단위에 서는 거, 이 단위에 서는 것이 최선입니까? 새 가족을 대하며 안내하는 것 최선입니까? 온 교회 식구들이 먹는 주방의 국수, 육수 레시피, 그게 최선이냐라는 것을 거듭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합니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최선이 뭐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 예수를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선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최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선 찬양대로서 찬양하는 것, 또한 새 가족을 대할 때도, 한 영혼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며, 육수를 낼 때도 그리스도께서 드시는 것처럼 육수를 만들고 국수를 삶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요? 여기서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자리에서 안 나타나요. 주여 한다고 안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의 봉사의 자리에서 나타나고요,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서 나타나고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 직장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이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최선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함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이 먹는 게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뭘 먹고 있느냐, 순간 불편한데요. 저는 피자를 한 조각 피자 3조각에 콜라를 벌컥벌컥 마셨는데 그게 저래요. 보이십니까? 피자 3조각? 여러분이 드시는 게 여러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그게 다 유전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겠지만 성인병이다 뭐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먹는 거,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들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청국장 좋아하시나요? 제가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못 드시는 음식이 뭐예요? 그러면 청국장 이야기했어요. 청국장만 유일하게 못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먹어요. 그 냄새 때문에 제가 못 먹었는데 그 냄새가 맛을 이기더라고요. 청국장 맛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냄새가 맛을 하나도 안 나게 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청국장을 못 먹다가 맛이 나기 시작하니까 청국장 냄새가 이제 안 나더라고요. 또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청국장을 딱 먹고 이 자리에 딱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아, 목사님 오늘 청국장 드셨구나. 예. 이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딱 가느냐에 따라서 먹는 그것이 냄새로 향기가 다 풍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사람이 청국장 먹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라는 존재가 청국장 디퓨저가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는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디퓨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한데 예수의 향기가 안 나요. 그 뭐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청국장 하나를 먹었어도요, 청국장 향기가 최소한 반나절은 나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 당연하더라라는 거예요. 33절과 34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내렸는데 성령이 내린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리니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이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상 가운데서 어디에 머물러 있으며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으며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의 모습이며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교회 다녀. 네가? 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뭐가 문제이길래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거듭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머물렀다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평안을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충만한 성령이 흘러나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임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는요, 성령이 흘러나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곧 중거 없이 미웠던 눈이 이렇게 되던 사람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성령 충만하기 전과 성령 충만한 후가 똑같으면 우리는 거듭 그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내 삶이 이전의 모습으로 굳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드는 것처럼 청국장 하나만 먹어도요, 반나절 청국장 냄새가 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성령이 완벽하고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왜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덧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더 충만해지기에 또 우리로 흘려내보내는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에 감염되고 적셔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디퓨저이신 예수님께 먼저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성령으로 비둘기같이만 성령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 사람의 무엇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곡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된장을 잘 담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묵혀만 놓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내 안에 묵혀만 놓고 한 명에게도 예수로 영향도 끼치지 아니하고 복음도 증거하지도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지도 알리지도 않은 채 그냥 예수님 된장게 묵히듯이 예수님 이렇게 묵혀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찌개도 한번 끓여보시고요, 예수님을 한번 꾸며도 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것도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나아가서 그렇게 그것을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할 거예요.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흘려보내는 은혜.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